지난 9월 20일 여성들의 대회였던 나바코리아 보디빌딩 대회에 가수 인순이가 나이 60대 나이로 참여를 했습니다. 57년생이니까 만 59인데 참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순이는 미군의 미흑인 병사의 혼혈아로 태어나서 주한미군으로 있다가 아버지는 미국으로 가셨고, 그리고 까무잡잡한 피부에 곱슬머리에 참 우리 세대 똑같이 우리 세대에 그렇게 동두천에서 그렇게 컸습니다. 그 시절에 튀기로서 혼혈아로서 참 얼마나 어렵게 컸는가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중학교를 겨우 졸업을 하고 먹고 살 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고등학교를 포기를 하고, 그리고 소녀가장이죠. 소녀가장으로서 그 가수 김한순의 이모였던 한백희 씨의 스카우트 되어져서 시자매의 결성을 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김한선 씨의 이모인 한백희 씨가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는가, 대형 무대에 서려고 하면 춤을 잘 춰야 된다 해서 춤이란 춤은 다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칼춤이다, 무당춤이다, 북춤이다, 장구춤이다, 살풀이다. 정말 춤이란 춤은 안 해본 게 없답니다. 심지어 발레 슈즈까지 신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1978년도 실버들이라고 하는 노래를 우리 세대는 잘 압니다. 그 노래가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지금 아이돌급의 인기를 얻었고, 81년도에 솔로로 독립을 해서 83년도 밤이면 밤마다 노래도 엄청난 공전 히트를 쳤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성기를 누리다가 그때부터 93년까지 긴 슬럼프에 빠졌다고 합니다. 10년간.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자신은 가수니까 노래를 불러야 하니까 불러주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갔다고 했습니다. 놀이공원이든 놀이마당이든 어떤 마을의 행사장이든 노래만 부를 수 있는 곳이라면 다 갔다고 합니다. 우리 관객도 가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든 꼬마에서 어르신까지 가리지 않고, 그리고 부르는 노래 장르도 동요에서부터 창까지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간에 어떤 곡이든 불러주기만 하면 가서 요청하는 대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다 93년도에 열린음악회가 열렸는데, 그때에 출연을 해서 노래를 다 부르고 앵콜을 불렀는데, 앵콜이 끝나도 청중들이 떠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반주 없이 무반주로 창을 불렀는데 창부 타령, 그리고 사설 남봉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엄청난 노력이 없으면 노래를 할 수 없죠. 이렇게 반주 없이 이렇게 그 팬들을 위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KBS에서 10년간 격주로 열린 음악회 고정 출연을 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인순 씨에게 생계로 시작한 노래가 지겨울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떤 점이 좋았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때 인순이가 했던 말이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신을 잃을 수 있었어요. 무대에 올라가면 그분이 오십니다.
제가 아닙니다. 생각지 못한 말이 술술 나오고, 그래서 노래를 미친 듯이 부른다고 합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타고난 끼가 받쳐주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닙니다. 끼보다 연습입니다. 정말 죽도록 노력을 했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만 노력했겠습니까? 다들 다 저만큼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만의 노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전도 폭발을 배웠는지는 몰라도 예수는 잘 믿습니다. 이분이 말한 그분이 오십니다라고 하는 그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말한 나만의 노력이 아니다. 도와주신 분이 있다. 도와주신 그분이 중보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지난주 조선일보 화의 특집에 난 기사입니다.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창력은 인순이 따라올 사람 없습니다. 무대에서 그렇게 열창하는 바로 그 힘이 바로 성령을 그렇게 의지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강하게 임재하니까 나가수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레전드 대접을 받고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는 복면가왕에서 연성한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보셨을 것이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물었습니다. 만약에 이 복면가왕에 인순이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에 가겠습니다. 할 정도로 대접을 받고 있는 가수가 인순입니다. 이처럼 인순이가 이렇게 열창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이 도와주기 때문에 오늘 자기가 이렇게 참 옛날 고생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노라고 이렇게 특집 화의에서 기사가 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임재합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마음에 성령으로 인을 쳐주고 그리고 고린도서 5장 5절 말씀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에베소 1장 13절에도 똑같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은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보호할 보자, 지킬 보자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자, 서승사자입니다. 그래 지키고 은혜를 주고 가르치는 보혜사입니다. 이 성령을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서는 바로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게 합성어입니다. 파라는 바로 곁에란 말이고 클레토스는 칼라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부르다. 그래서 성령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예. 그래서 성령은 항상 곁에서 우리를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곁에 보내주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은혜를 주고 그리고 도우시고 가르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조력자라고 합니다. 헬퍼라 그러고 상담자라 그럽니다. 카운셀러라 그러고 위로자라 컴포터라 그러고 대언자 아드보케이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령은 우리 마음에 인쳐주기 때문에 이 성령은 내주하는 성령입니다. 내주하는 성령입니다. 그렇기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나의 몸을 하나님 집으로 삼고 들어와서 영원히 삽니다. 성령이 나의 몸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성령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당연히 성령 받은 자입니다. 또한 성령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은 단순히 모두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거하는 내주 성령입니다. 이런 내주 성령의 상태로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머물면 그 성령은 항상 떠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충만한 역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 제자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내주 상태로 있었던 게 아니라 항상 충만한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을 했고 사역을 감당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그러한 방법은 성령 시대에 성령의 내주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고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오직 성령으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에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마린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 살아갈 때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성령 없는 제자 훈련은 무용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 남아 있는 이 목회를 정말 내가 교회나 내 자신이나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제자훈련 지어자 근처도 안 가기를 내 마음에 다짐을 하고 정말 영혼이 바로 되지 않는 사람들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으면 이건 무용론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굳게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은혜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오직 성령이어야만 하는가? 성령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령이어야만 하는가? 성령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이 메데바사 왕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1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거역한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결연한 믿음의 어떤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성전을 재건을 제일 먼저 한 것은 70년 동안 흩어진 그 민족의 정체성 또 신앙 분열 이런 것을 성전 재건을 함으로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실추된 자부심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돌아와 한 것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으로 성전의 건축이 이렇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유다 왕국의 영화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무려 16년간 성전 재건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방치되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둘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 고국으로 돌려보내주시면 이 일을 허락해야지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는가? 왜 이렇게 막히는가? 그렇게 마음의 회의와 병이 생겼습니다.
또 성전 재건이 될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기상한파였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 기상한파로 농사도 짓지 못해서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만 됐으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사 왕국이 영토 확장을 위해서 이제 막 기국을 해서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이렇게 매기고 착취를 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중 삼중의 고통이 따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성전 재건도 할 수 없었고, 기상한파로 농사도 지을 수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바사 왕국이 이제 막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자기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싸그리 빼앗아가는 바람에 그들은 그야말로 절망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기 스룹바벨이 나오는데, 스룹바벨은 바로 총독입니다. 총독 스룹바벨이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과 꿈이 사라지고 이제 지난날의 영화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에 소망이 사라지고 자포자기를 할 이때에 잠을 자던 스가랴를 깨워서 그때에 주의 천사가 묻는 것이 바로 순금등대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순금이라고 하면, 순금은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등대는 성전 말합니다. 성전을 말합니다. 이 순금의 등대에 이 환상을 2절에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여주고 난 다음에 4절 말씀 보면, 천사가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때의 천사가 하는 말이 5절에 너가 이것들이 뭔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하는 말이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에 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인 힘을 말합니다. 군대의 힘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드는 힘이 바로 집단적인 힘입니다. 두 번째, 능력이라 하면 개인의 힘입니다. 재물의 힘도 될 수 있고, 지식의 힘도 될 수가 있습니다. 스펙의 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힘이 바로 자신만의 힘이 능력입니다. 그러나 나의 영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세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집단적인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전 재건은 개인의 능력으로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전 재건은 오직 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전 재건은 오늘 우리의 재건입니다. 교회 재건입니다. 교회 재건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비실비실하고 허약한 교회를 그러한 재건하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다시 말 오늘 비실비실한 나를 재건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미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내 목회, 담임 목사 목회 23년간, 담임 목사로서 목회 23년간 처음으로 제가 이 말을 하는데, 다음 주 이 설교 그대로 하면 할 겁니다. 오늘 예배 들으신 분들 다음 주 다른 교회 가 들어도 괜찮아요. 다른 데 예배 들어도 괜찮아요. 이 설교 다음 주 그대로 할 겁니다. 내 평생에 처음 있는 일인데, 비실비실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허약해져가는 나의 이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비실비실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지난주 말씀 들었잖아요.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를, 교회를 살리는 데에, 이 살릴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무너지게 만드는 모든 난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7절에. 큰 산은 난제입니다. 고난입니다. 역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이 성령 때문에, 이 난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실비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참 넘어설 수 없는 큰 산, 이 산을 완전히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깨끗하게, 성령은 말 그대로 큰 산을 밀어제껴버리는 불도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 모두는 비실비실한 오늘 이 교회를 새롭게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는, 태산 앞에서 그냥 한숨만 짓는 오늘 우리의 허약한 이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평지로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 제가 요즘 너무너무너무 내가 지금 후회하고, 너무너무너무 내 마음에 회한이 찾아오는 것은 뭐냐? 제자 훈련한다고 겁만 너무 번절하게 만들었다는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남아있는 10년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할지, 다른 데 가서 할지, 아니면 여기 죽을지, 다른 데 죽을지는 몰라도 다시는 내가 이런 후회를 하지 않겠다. 절대로 성도들 내가 겉멋만 드는 사람들 만들지 않겠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정말 속을 터놓고 목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들 맷돌 아시죠? 맷돌 밑에 돌이 있고 위에 회전체가 있잖아요. 요즘 삼시세끼 보니까 뭐 그걸 가지고 커피도 이렇게 갈아서 먹고 별거 다 하더라고요. 그 위에 이 돌리는 이 나무 토막이 있잖아요. 손잡이. 그 손잡이를 여러분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손잡이가 어처구니예요. 손잡이가 어처구니라니까. 삼시세끼 보니까 지난번에 그 조정된 여자분들 보니까 그걸 잡고도 팔이 힘이 없어가지고 휘청휘청하면서 봤다고요. 맷돌 위에 이렇게 박혀있는 그 손잡이가 어처구니예요. 그래, 그게 어처구니가 없으면 맷돌이 있으나 마나 어떻게 돌리겠어요? 있어도, 꽂혀 있어도 잘 못 돌리는데. 그러니까 이 어처구니가 없으면 맷돌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희한한 일을 만나고 황당한 일을 만날 때 뭐라고 하죠?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너무나 많이 만나요. 황당한 일을 너무나 많이 만나요. 큰 산을 너무나 많이 만나요. 태산 같은 문제, 낙심, 역경, 고난, 정말 공경, 장벽, 별별 희한한 일들 너무나 많이 만나요. 그때는 우리는 비실비실해요. 우리의 교회가 지금 막 무너져요. 무너지고 있어. 무너졌어요. 다른 도리가 없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요. 능력으로도 안 되고요. 오직 나의 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입니다.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여러분의 살 길이라고 하는 것.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는 원고 이거 그대로 내 목회 평생에 처음으로 날짜만 바꿔서 원고를 그대로 방송실에 내가 다시 들 겁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방송팀에서는 원고 방송 준비할 일이 없을 거예요. 한 번 더 들으셔야 되니까. 3번까지 할 수 있겠고요. 내가 이 원고 가지고요. 미국에도 아주 전명한 목사님 한 원고 설교를 가지고 한 달을 그대로 반복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오늘 무너진 우리 비실비실한 오늘 우리 교회, 나의 교회, 나 자신의 교회, 이걸 세울 수가 없어요. 이런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오직 성령이어야만 하는가 하면 성령은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무리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성령은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스룹바벨의 그의 손이 누구예요? 스룹바벨의 손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그 일을 마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왜 성령으로만 살아가야 하느냐? 왜 오직 성령이어야만 하느냐? 하면 성령은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마무리까지 시종여의를 하게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시작은 잘하지만 못 간다, 오래 못 간다, 중간에 다 자빠진다는 겁니다. 굉장한 교훈이 있습니다. 왜 중간에 자빠지고 중간에 그냥 잠수를 타고 중간에 함몰하고 중간에 사라져버리느냐 하면 오직 성령한테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의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우리의 일을 만들고 일을 성취시키고 일을 시작하게 하고 일을 행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러한 일의 시작과 매조제를 감당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두 개만 알면 모릅니다. 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나왔는가? 그 2절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성령은 일을 시작하게 하고 마무리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안 되고 성령 충만하지만 안 되니까 부르짖으라고 한 거거든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 여호와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지는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허사라. 저는 자꾸 옛날 그 성경 암송의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지 아니하면은 누가 여러분 집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누가 그 집을 건축하게 하겠어요? 말짱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 충만만이 일을 시작하게 하고, 성령 충만만이 깔끔하게 마무리시켜 주시다.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야말로 당시 교회가 세상에 넣어놨던 그 신앙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총체적인 의문부호를 달았습니다. 그 당시는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행을 그들이 사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선행을 살 수도 없고, 돈으로 면죄부를 샀다고 하나 구원의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교회를 완전히 바꾸는 태풍의 눈이었어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러니까 중간에 얼마나 그걸 중단시키려고 많은 세력들이 마틴 루터에게 공갈을 치고 협박을 했겠어요. 그렇지만 마틴 루터가 그 중간에 그러한 한폭 공격을 그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이었어요. 마틴 루터의 오직 믿음은 결국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만이 일을 시작한 일을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당차게 했으나 얼마 못 가 시들어져 버린 사람들의 모습, 뭐가 문제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직장생활 시작은 잘했으나 얼마 못 가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 뭐가 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삶 역시 시작은 잘했습니다만 기업발만 그냥 반짝 맛을 보고 얼마 못 가는 그 기업주들의 사람들의 모습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부임하면 한 3년은 뜨거운 것 같으나 얼마 못 가서 왜 교회가 소금 들인 그런 배추처럼 왜 이렇게 시들시들하고 성도가 비실비실하는가? 왜 그것이 뭔가라면 가만히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만이 일을 시작하게 하고 성령만이 스립바벨의 손을 통해 마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종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고 못 믿고가 아니라 한결같은 길로 가려고 하면 오직 성령이에요. 한번 보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성경이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 성령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성령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팩트입니다. 성령은 거짓 포장이 아니라 꾸며놓은 것도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오직 하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그저 성령을 안다,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담고 차고 넘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만이, 오직 성령만이 시작과 끝을 이어나가게끔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죽을 고생했습니다만 30년을 그가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을 통해서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시종일관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 9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만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시작과 끝을 이어지게 만든다. 성령만이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도, 여러분들의 헌신도,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도, 여러분들의 성령만이 여러분의 가정도 계속 단절시키지 않고 이어지게 만든다. 그러니 왜 우리가 오직 성령이어야 하느냐?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은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전은 휘황찬란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재건을 하려고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 사투리로 말하면 현꼬라지를 쳐다보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 옛날 그 영화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서글픈 겁니다. 그래서 하면 뭘 하겠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내가 뭘 하겠나 싶죠. 옛날 참 은혜 받았을 때 정말 찬란했잖아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때 나도 은혜 받았을 때는 방방 떴을 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가 죽고 너무 은혜가 빠졌고 너무 성령의 은혜는 고사하고 왔다 갔다 하고 너무 기가 차잖아요. 이걸 뭐 손대볼 뭘 하겠나 싶잖아요. 바로 이때예요. 이럴 때에 스가랴를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너가 멸시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볼 때에 내가 참으로 안타깝고 내가 지금 볼 때에 참으로 너무 초라하고 지금 볼 때 서글프지만 그러나 그걸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멸시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리라.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은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면 작은 일도 큰 일로 마치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령이어야만 하냐라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지금 아무리 적고 별볼일 없고 미약하고 초라하고 서글프지만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도와주면 작은 일도 큰 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이것 때문에 오직 성령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 암송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이 말씀을 암송했던 그 꾀꼬리 같은 음성들 다 여러분 심령이 어디 갔어요? 그때의 그 영화, 그때의 그 은혜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한 달만 갈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작은 일이라고 멸시할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하찮게 이길 것이 아니라 그걸 초라하고 서글프게 이길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면 다시 살려주신다고 하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은 습관을 지배하지만은 실패한 사람은 습관의 지배를 받습니다. 신앙인은 심령과 영혼이 강해야 합니다. 심령과 영혼이 강해야 됩니다.
심령은 오늘 우리의 힘과 에너지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욕구와 감정 이 모든 걸 가져오는 뿌리요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이 강할수록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습관을 지배하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에 작은 일도 큰 일로 바꾸는 열정 인생이 되고 역전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제거는 오직 성령입니다. 16년간 한파로 착취로 그냥 절망해 있을 때에 그때에 스가랴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지금 16년간 방치하고 낙담하고 이 성전을 어떻게 할까라고 완전히 찌그러져 있을 때에 그때에 너희 힘으로 되느냐 너희 능력으로 되느냐 아니다. 오직 성령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심령이 오늘 우리의 나의 교회가 찌그러져 있을 때 이걸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에요. 내 앞에 있는 이 큰 산 문제 때문에 오늘 내 자신이 찌그러져 있어요. 어떻게 넘어갈까? 이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성령이에요. 이 성전을 언제 오늘 천국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끌고 갈까? 내가 어떻게 천국까지 내가 시종일할 수 있을까? 이것 역시도 성령이에요. 오늘 내 모습이 너무 찌그러져 있는데 이게 회복될까? 회복시키는 것조차도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전 제거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이게 재건이에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가게 하는 이것도 재건이에요. 오늘 나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 작은 일을 큰 일을 만드는 것도 역시 재건이에요. 고로 이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성령 충만이에요. 이걸 재건할 수 있는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했어요. 지난주 말씀 에스겔 37장 9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 그대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성령만이 사방으로 생기가 불어와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와 사랑